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소에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일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나 저희들은 이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의 영 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저희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양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밝은 빛 아래 저희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했건만 저희들의 말과 행동은 거칠고 조급하였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다툼에 앞장섰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하였으나 행동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행함으로 옮긴 것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즉시 징계하지 않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심이거늘 저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며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영원하고 완전한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나 저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오.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에 고이 품어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11월 셋째 주일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로 지은 죄, 육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여러 가지 지은 죄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 주셔서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부터 오는 공포와 두려움, 혼돈과 혼란으로부터 온전하게 하시고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오프라인 예배의 자리가 위태로운 이때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복하며 통회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권능과 권세로 덧입혀 주시며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교회 학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나오지 못하였던 교회에 다시 나와 그동안 멀어졌던 교회 학교의 생활, 친구들, 선생님들을 만나서 조금씩 이전 믿음을 찾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세대들입니다. 이 나라 곳곳에 믿음으로 자란 교회 학교 출신들이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부분의 선봉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지금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 불평의 시대, 불만의 시대, 불통의 시대, 불신의 시대, 불안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양같이 순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들만을 위한 전쟁을 빨리 끝내고 국민을 위해 선정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통받는 이 백성들을 돌보아 주셔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통일이 어서 이루어져서 저 북녘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로 세워진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믿음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수능이 늦어져 12월 3일에야 치러집니다. 이 수험생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어 늦어진 만큼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끝까지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을 더욱더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과 배우자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 선출된 각 기관의 임원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더욱 발전하는 기관들이 되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목사님에게 흠없이 주님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들을 늘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충만한 생활과 축복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안내, 교사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부 찬양대원들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원들까지도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오
교회력으로 오순절 계절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은 강림절, 대림절이 되는데 오늘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이며 11월 세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붉은 천을 들고 거친 소 앞에 서 있는 투사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투란 소를 상대하여 싸우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또 프랑스 남부 일부 도시, 그리고 저 라틴 아메리카의 전통적인 투기 오락 문화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요즘은 프랑스 남부 지역과 스페인 이 북동부 지역인 카탈루냐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동물 학대를 이유로 해서 이 투를 금지했지만, 또 포르투갈에도 동물 학대를 이유로 그 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지만 이제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여론, 그런 의견에 여전히 지금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지하게 있겠지만 아무튼 인기리에 행해지고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그처럼 사람과 소가 싸우는 투사는 없지만 경북 청도에 가면 소싸움이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곳은. 그래서 아예 청도 소싸움 경기장, 그러니까 잠실이나 상암 스타디움이나 또 장충체육관 같은 큰 경기장이 있고, 그리고 과천에 이제 경마장과 연하여서 마사회가 있듯이 청도에는 한국 우사회가 있습니다. 소를 싸움소로 길러서 이제 소와 소가 싸우는 그 소싸움 경기가 청도 지방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합니다. 그런 뭐 큰 행사만이 아니더라도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장마당에 가면 5일장이었는데 이제 이 개들 싸움을 붙이는 투견, 또 이 맨드라미와 같은 아주 붉은 훌륭한 벼슬 가진 그런 닭들이 싸우는 투개라고 하죠. 투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문화라서 고 이중섭 화백은 이 소와 닭을 소재로 해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1953년, 54년 작 싸우는 소, 황소, 또 1955년 작 투개, 이것은 현대에도 아주 유명한 명화로 명작으로 그렇게 평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닭싸움이라는 것이 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도 이 동남아 지역에서는 아주 인기가 높고 이걸 가지고 또 도박까지 한다고 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나 미네소타, 또 피츠버그 등지에도 이 투개는 아주 인기 있는 오락이라고 합니다. 유럽과 남미에서도 이 투개에 대한 문학작품이나 그림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마산, 진해, 울산, 포항, 통영, 거제,
남해, 부산 등 공교롭게도 그 영남 지방에 옛날부터 행해왔던 농한기의 오락 문화라고 일컬어집니다. 자, 갑자기 왜 설교 서두에서 소싸움, 개싸움, 닭싸움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의 주제와 연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이 닭싸움, 그 싸움닭을 조련하는 과정이 우리 동양의 고전인 장자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장자 발생편이라고 하는 편에 소개가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한 왕이 투계, 그러니까 싸움닭을 좋아해서 기성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싸움닭을 구해 이 최고의 그 투계 싸움닭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기성자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최고의 싸움닭 사육자였다고 합니다. 자, 장자 그 원본을 읽으면 그냥 그런 줄거리만이 아니라 철학적인 깊이와 넓이가 오묘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양 철학을 전공한 제가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풀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 자, 이 왕이 기성자에게 맡긴 닭은 몸집이 아주 컸어요. 벼슬도 매우 탐스럽고 붉고 큼직한데, 그런데 이 닭이란 놈이 그 당당한 허우대를 하고도 다른 닭들을 마주치면 비실비실 몸을 사리고 도망가서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숨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싸움닭 조련사인 기성자에게 맡기고 이제 한 열흘 후에 찾아가 봅니다. 왕이 맡긴 이 닭이 이제 열흘 후에 눈빛이 제법 또랑또랑해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닭들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이놈이 꼴이 좀 되어 가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열흘 후에 가보니 이제는 싸움을 곧잘 해요. 이 닭이 이만하면 쓸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가 보니 이제 이놈이 닥치는 대로 싸우면서 닭들을 쫓아버립니다. 왕은 훈련을 잘 시켰구나, 이만하면 됐다고 이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기성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열흘만 더 여기 두십시오. 그래서 드디어 열흘을 지나고 가봤더니 이제 이 왕의 닭이 마당 한가운데 딱 하니 서서 이제 다른 닭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도대체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닭들이 감히 이 닭에게 달겨들질 못하더라는 겁니다. 모두 숨죽이고 이 닭이 마당 가운데 당당하게 서서 착 쳐다보기만 해도 이 다른 닭들이 비실비실 꽁무니를 내리고 피해갑니다. 이 닭은 마침내 최강의 싸움 닭이 된 것입니다. 기성자는 그제야 이제 왕에게 닭을 넘기면서 말합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누구도 이놈에게 덤비지 못합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잠자코 있어도 감히 다른 닭들이 대들지 못하고 피해가는 이 위험 있는 닭이 최고의 싸움 닭인 것입니다. 요란스럽게 푸드덕 싸우는 닭, 그것은 시원치 않은 닭입니다. 오늘의 주제 온유,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코 나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비겁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온유가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군대는 싸움 없이 굴복시키는 군대요, 또 가장 큰 힘은 평화가 있는 힘으로서 가장 큰 승리는 원수가 찾아와 스스로 화해를 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제 이삭에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방 왕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다, 우리가 서로 화평하자 하고 그렇게 화평을 청하죠. 이것이 바로 가장 강함입니다.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1만 명을 대상으로 하여서 아주 면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카네기 하면 그 성공학과 연관이 있는 아주 그런 일인자죠. 성공의 비결이 뭐냐,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하는 이 질문에 자본이나 기술이나 또는 이 두뇌를 그런 외적 요인으로 답한 사람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이 성공의 결정적인 그 요인이 화평과 바로 온유한 성품이라는 응답이 85%를 차지했습니다. 온유한 성품, 이것이 성공의 비결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술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자본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품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이깁니다. 온유라는 것이 체질화되고 성품화한 그 인격이 모든 면에서
성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특별히 이 시편 37편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땅에 관한 구절이 많습니다. 요즘 땅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땅.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부동산 땅이 아니에요. 자, 제가 소개를 해보면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오늘 본문,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자,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어떤 재산 가치의 부동산이 아니라 이것은 왕의 권세를 뜻합니다. 왕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온유한 자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첫째,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힘에서부터 출발하고 또 거기에서 결정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를 이긴 사람만이 온유하며 내가 세상을 이길 때 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실패한 자는 늘 조급하고 목소리만 큽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긴 사람은 온유하고 여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세상을 살며 악한 사람들이 잘 된다고 원망할 것 없고, 또 불의한 사람들이 잘 산다고 거기에 질투하지 않을 것은 이미 자기 마음을 다스려 스스로를 이겼고 또 멀리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그들은, 그 악한 자들과 그 불의한 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래서 10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벌써 저 종말을 내다보는 겁니다. 현재에 매이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있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유란 기다리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온유는 오래 참음, 기다림으로 나타나고 그러기에 원망도 불평도 없습니다. 자, 온유라고 할 때 성경 가운데 꼭 생각해야 할, 성경이 대표적으로 온유한 자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 개혁성경에는 승하더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자,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두드러진 인격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우리가 읽어보면 이 모세의 행위, 모세의 그 성품, 이 온유함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애국심에서 그랬다가 해도 또 자기 민족인 시브리 사람을 치는 그 애굽 사람을 감히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시내산에서 가지고 내려오는 중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패역하다고 해서 그 돌판을 그냥 내리쳐 깨뜨려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달겨들 때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2번씩이나 내리쳤던 아주 혈기방자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데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100살이 넘은 모세인데 그 구스 여자를 소실로 삼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이제 누나인 미리암이 있는 대로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감히 어찌 이런 방자한 짓을 하느냐는 것인데, 성경에 그 미리암이 비방한 거기에 대해서 모세의 다른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그 비방하는 누나를 함께 비방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이 모세의 침묵을 이해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 온유함이 있는 겁니다. 아마도 모세의 마음은 그거였을 거예요. 아니 죄인 보고 죄인이라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이 있는가, 무슨 말로 비방을 듣던 다 내가 잘못했으니 할 말이 없노라, 그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 침묵을 하나님은 온유로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변명도 없고 마주 비방하지도 않았고 또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나다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오히려 비방하는 그 누나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치시죠. 모세는 그 거룩한 온유한 성품으로 그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둥병에서 치유받게 합니다. 이 온유한 성품 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그런 지도력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다만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렸습니다. 말 없이, 불평도 원망도 없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 온유함이 기다림, 인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쓴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고전을 보면 우리 인간의 그 모습 스타일을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첫째, 욕망적 스타일. 이것은 쾌락 지상주의로 치닫는 그러한 저질의 인간형입니다. 둘째, 이익지향적 스타일. 끝없이 가지려는 소유지향적인 인간형입니다. 셋째, 정치적 스타일. 이것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고등 인간인데, 마지막 4번째, 관조지향적 스타일이라고 해서 의미와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형을 말하는데, 결론적으로 플라톤은 의미와 높은 가치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인간, 이게 바로 철학을 아는 인간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악한 자의 성공도 있고 또 의로운 자의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잠잠하게 주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알고 믿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방법도 목적도 특별히 그 모든 결과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운명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조용히 주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집착하여서 붙들고 있는 것,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자, 온유, 첫째는 자기 자신을 이기며, 둘째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이제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의의 최종 승리를 믿고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공의를 그 한낮 정오의 그 밝은 빛과 같이 하실 것임을 고백합니다. 6절,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살아가노라면 때때로 억울하기도 합니다. 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유가 있고 온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이라고 하는 명저에서 이 사람의 마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 이 지도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그 3가지를 3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로고스,
둘째는 파토스, 셋째는 에토스인데, 자, 로고스는 이 논리성, 체계성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지도자는 이제 그러한 그 논리적인 걸 가지고 상식적으로 모든 것을 풀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파토스는 영어로 번역할 땐 패션입니다. 열정을 뜻하는데, 그 주어진 사명, 그 일 자체를 즐기고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그가 지도자답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토스는 윤리성인데, 이 윤리성을 잃어버린 지도자, 그는 지도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큰 지도력은 이 윤리성에서 나오고, 그러나 더 나아가 신앙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그 의를 믿는 자세, 이것이 온유함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또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한번 꼽아 보십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마지막 8번째, 9번째가 온유와 절제입니다. 온유와 절제, 이것은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은 오늘도 온유한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을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고 또 세상을 향해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뜻에 자신을 굴복시켜 온유함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저희들 모두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그 온유함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액수의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되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의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렸사온데 그 열매 취하셔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여 많이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성도들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앞날도 열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달도 남지 않은 우리 수능 수험생들 주님 지혜와 건강 주시고 또 대학의 문 열어주시며 또 모든 그 시험 또 여러 가지 자격을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주님께서 합격의 영광, 취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주게 하시되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보는 세상의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신승원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우리 신훈식 집사님, 이원영 집사님 아들인데 내일 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또 교통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며 보내게 됩니다.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또 입대하겠사오니 오늘부터 제대하는 모든 날까지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여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 가족 된 우리 한 분을 소개합니다. 김경희 집사님, 우리 5층 중층에 계시네요. 잠깐 일어나시고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때 여기 강단 이렇게 장식해 주셨어요. 이제 그 자축하면서 오늘 등록하는 거 자축하면서 또 이번 주간이 결혼기념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영등포 노예에 관한 광고를 먼저 드립니다. 노예 장로회 순회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영등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결혼에 관한 광고입니다. 이정철군 곽현진 양, 곽현진은 우리 김시순 집사님 둘째 딸입니다.
11월 28일 오전 11시 30분에 위더스 영등포 7층 펠리체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전체 신방을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하곤 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뭐 대책도 잡지 못하고 지금까지 밀려왔는데, 이제 올 한 해 가기 전에 이제 다음 주가 대림절인데, 다음 주일 지나고 한 주 이렇게 공지하고 이제 전체 신방을 하겠는데, 방식은 그냥 문간 신방입니다. 밀폐된 그 실내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저희들 그 문간에서 그 가정의 사항이라든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다 신방을 마칠 수 있도록 이번 대림절 기간에 성탄절 이전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짝수 회의이기 때문에 2교구를 제가 전사님과 지역장, 구역장과 신방하고 1교구는 우리 부목사님이 지역장, 구역장들과 문간에서 그렇게 신방하는 것으로 올해 신방을 대신하겠습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232번째 양승혜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2독, 1233번째 우리 오교영 집사님 개인적으로 87독, 1234번째 임혜정 집사님 19독 하셨는데, 여러분 물론 다 성경을 읽으실 겁니다만 이렇게 교회가 함께 가는 것은 여러분 카드 함께 제출해서 여러분 이름을 여기 올리는 것이 교회론적으로 옳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내년 2021년 요람은 올 한 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활동도 그 절기 뭐 행사 이런 걸 전혀 하질 못했습니다. 연초 부흥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부터 이제 시작해서 모든 행사 또 예배까지 이제 중지되고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2020년 그 요람 참조하시고 내년에는 제작하지 않고 상황 봐서 내년 말에 2022년 요람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시겠습니다. 눈 마주치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